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갈라머니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군대 다녀온 남성분들은 아실 텐데요. 군대에 가면 목진지 전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간부로 다녀왔는데요. 목진지 전투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군대마다 지역을 담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이 이제 적군이 침투하는 것을 이제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도 중요한 기관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원수가 있는 곳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수가 그 대통령이 있는 그곳까지 적군이 침투하는 것을 우리나라가 삼면이 다 둘러싸여 있으니까 바다로 그 삼면에 다 그리고 전선까지 다 그 대통령을 향하는 그 방향을 다 길목을 차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군이 이렇게 올 수 있는 루트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각 길목에다가 이제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목진지입니다. 그래서 그 적군이 갈 만한 그 목에다가 전투 진지를 형성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적군이 올 것을 대비해서 이제 우리가 전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이제 진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기습에 용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목진지에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는 산악 지형이어서 그 산에다가 목진지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괜히 남성들이 그 삽질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군대 가면 산에다가 진지를 구축하려면 다 온통 다 이 삽질을 해서 우리 군인들이 몸을 숨길 수 있게끔 그 웅덩이 같이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발견이 되지 않게끔 막 나무도 이렇게 작은 나무들은 막 뽑아서 꽂아도 놓고 그 나뭇가지들 막 이렇게 주변에 뿌려놓고 그리고 위장 텐트 뭐 그물 막 이런 것도 저희 진지에다가 막 이렇게 얹혀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저기가 사람이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에 너무 취약합니다. 추울 때 추위와 더울 때 더위에 너무나도 약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은 너무 그 목진지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 추운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날씨를 검색해 보니까 기온이 11도밖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10도 정도던데 11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 산기슭에서 그 맨 바닥에 이렇게 하루 종일 아니면 며칠 동안 그렇게 있다 보면 추위가 너무나도 춥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언제 그 적군이 올지 모르는 상황의 가정하에 그
훈련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것도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상병, 병장 정도 되는 고참들은 이제 그 훈련이 계획이 되면 그 훈련 동안 뭘 하면서 놀지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다림과 그 추위에 약하다라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제가 막 군대에 그 소위로 임관을 해서 부대에 딱 갔을 때 목진지 전투를 마침 하게 됐습니다. 그 목진지 전투에 갔는데 마침 제가 들어갔던 그 팀이 병장과 상병들이 꽤나 있는 팀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갔기 때문에 훈련은 많이 받고 갔지만 그 부대의 그 분위기나 이런 거는 처음 경험해 본 거였죠. 그 부대에 가니까 위장을 하기 위해 위에 덮어야 할 그런 천과 같은 거를 추우니까 바닥에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을 열심히 파야 되는데 땅을 열심히 파는 것을 이제 적군한테 들키지 않게끔 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군 지휘관한테 들키지 않게끔 약간만 이제 몸을 숨길 수 있게 막 파고, 그리고 음식도 이제 보급된 그런 음식만 간단하게 섭취를 해야 하는데 음식도 뭐 각양각색으로 이제 뷔페처럼 차려왔더라고요. 막 여러 군데에서 뭐 소세지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참 몰랐습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들 군대에서 훈련하고 있구나 하고서 넘어갔는데 나중에 알았죠. 그게 너무나도 잘못된 방식이었구나 알고서 이제 병사들을 훈련시키곤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서 용사들을 이제는 용사라고 합니다. 막 군대 병사라고 불렀던 것을 용사라고 하는데 이제 부조리와 간부들이 뭐 병사들을 때리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용사라는 단어까지 변경이 됐는데 그 용사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제 군생활 내내 이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바로 이 전투가, 이 훈련이 정말로 일어날까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전쟁이 일어난 지가 너무 오래된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경험을 못했고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 세대에서나 경험을 했던 그 전투에 대해서 이제 막 20살이 된 막 청년이 된 학생들, 그 청년들에게 전투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전쟁에 대비해서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렇게 목진지를 전투하는 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이것을 내가 살면서 써볼 일이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저의 생각을 고쳐 먹었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해야지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 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저한테도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겠어? 이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억제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타협을 보면서 이제 그 용사들을 훈련시켰던 것이죠. 이전부터 분쟁 지역이 있었던 그 지역들 외에는 당시에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그런 사회적으로 큰 전쟁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전역하고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지만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은 내가 군인이었을 때 저런 일이 있었다면 훈련시키기 너무 나 스스로도 편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참 고민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으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요.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덫과 같이 임할 것이지만 예기치 않게 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덫과 같이 임할 것이지만 예기치 않게 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군대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요, 부대에서 막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적군이
우리 지역을 통과해서 간다고 한다면 저희가 무슨 수로 알고 잡겠습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첩보도 인지하고 사전에 경계하던 그 신호를 접했을 때야 우리가 막 그 준비를 하게 되겠죠. 진지를 구축하고. 근데 진지를 구축하지 않고 아무 정보 없이 있다가 적군이 우리 지역을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그때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기치 않게 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덫과 같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적군은 한밤중에 덫과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병사들, 용사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실제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그 부대 용사들이 경험했던 실수입니다. 매번 하던 그 목진지 전투,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저한테 했던 것은 약과였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있어서 약과였던 거고, 제가 없는 곳에서는 발열팩이라고 그 용사들이 요즘은 식사를 밖에서 야전에서 할 때 좀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까면 그 안에서 막 수증기와 열이 발생하면서 그걸 데펴주는 그러한 식사가 있습니다. 도시락이 너무나도 간편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죠. 물론 막 수증기가 엄청 뿜어져 나와서 실전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훈련에 그걸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악용을 하냐? 스팸을 챙겨오고요. 햇반을 챙겨옵니다. 그래서 그 발열팩을 뜯고 햇반과 스팸을 넣으면 그게 익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용사들이 그거를 해먹고 있다가 저희 부대 대대장님이 불시에 순찰하는 것에 그것이 걸려가지고 징계를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덫과 같은 상황이 임했을 때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그냥 그것에 예기치 않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덫으로 여겨지겠죠. 하지만 저와 같이 있던 부대원들은 당연히 잘 수 없었고요. 당연히 그런 걸 할 수 없었죠. 3명이서 한 진지에 들어가게 되면 2명은 무조건 근무를 서고 1명은 쉬면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24시간 넘게 뭐 36시간 넘게 뭐 48시간 넘게 계속해서 그렇게 근무를 섭니다. 그러다가 보면요. 정말로 훈련 상황에 적군으로 대비하는 그러한 인원들이 있거든요. 그 인원들이 몰래 침투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상급 부대에 무전도 하고 수화도 하고 이렇게 잡게도 됩니다. 그러한 일을 저도 군 생활하면서 몇 번 경험했는데요. 정말로 그 때가 오는 것을 인지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34절에 나오는데요. 3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탕함과 술 취함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내가 이제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것, 성령에 오로지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모습들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탕함, 나의 술 취함, 이제 다른 쾌락, 다른 취미와 같은 것에 나의 신경이 몰두되어 있고 취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생활의 염려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잘 해석해 본다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조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내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조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36절에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참 많이 강조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1장과 2장과 3장과 5장과 6장과 9장과 11장과 18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21장과 그리고 앞으로 볼 22장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이곳에 나오신 분들은 뭐 크게 염려는 되지 않지만요. 저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의 무슨 소양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적군이 온다고 했을 때 그 목진지를 구축하고 깨어 있는 것, 그것이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실제 전투에서 적군이 왔을 때 대대장님한테 발견된 것처럼 죽었을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 그 순간은 내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 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37절 그리고 3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갈라머니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게 오늘 본문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기 며칠 전의 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 말씀을 전하시는 일이었고, 그 제자들도 그 백성들도 마지막까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심판의 날이 분명하게 올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날이 올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조심하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빠지는 것을 조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이 세대를 분별하고 그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때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